예. 예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아주 두둑한 상금을 걸고 퀴즈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거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상금에 욕심이 생기니까 응모를 많이 했습니다. 뭐 물리학자, 아니면 수학자, 설계사, 회사원, 학생, 저마다 기발한 답을 기록해서 신문사에 보냈지요. 며칠 뒤에 1등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1등에 당선된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예, 의외의 대답인데 또 들어보면 또 수긍 가는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멀고 험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도 치고 위험한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랍어에 라피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길동무를 가리켜서 라피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 여러분, 동반자는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회사에도 국가에도 동반자가 필요하지요. 오래 함께 가려면은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멘탈 파워는 바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이 공감 능력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말은요, 어두운 동굴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동굴 밖에서 야, 그 안에서 왜 있어? 무서워하지 말고 빨리 나와. 이게 공감이 아니고요. 그 어두운 동굴 안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가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끼워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혹시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함께 해주는 것, 이게 공감이지요. 비 오는 날 여러분, 우산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인생에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에 우산을 들고 함께 쓰거나 우산이 없다라면 그를 부둥켜 안고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공감이고 이게 바로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동반자를 구하지요. 나도 내 인생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이면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났는데 결혼도 했는데 2달도 못 살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요. 야, 친구야, 이거 내가 너한테 다 해줄게. 마치 생명이라도 줄 것 같던 친구가 어느 날 배신하고 등에 칼 꽂고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반자,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거, 이게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라면 내가 방황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사실 우리는 친구가 있어도 그 친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곁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예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는데,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곁을 떠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참 그 유행했던 글 가운데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 망망대해 옆에 모래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래밭에 자기의 일생을 살아온 발자국 2개가 2줄로 이렇게 나란히 찍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2 사람의 발자국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주님이 자기와 함께 걸어온 발자국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에, 몸이 아팠을 때에, 고민하고 번민에 휩싸였을 때에, 친구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모험에 빠져서 어려운 난간에 처했을 때에, 그때 보면은 항상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의 귀하고 보배로운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단다. 그때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그가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생각하기를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걷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아마 어쩌면 그 아들 무드셀라가 감기만 걸려도 에녹의 마음은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이 아들이 만약 지금 죽는다라면 심판이 오는데, 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을 겁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은요, 에녹은 그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이 생각을 늘 하며 그 심판의 사건을 전하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0월에 11장에 보면 이 에녹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늘로 올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삶으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엇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함께 살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살펴보면요, 온 세상에 죄악이 꽉 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이 그야말로 관용해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누구요?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에 죄악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 다음 9절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여러분 아무리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말도 못하게 힘들고요. 우리 청년들 직장 잡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 대기업은 그만두고라도 조그만 회사라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고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능히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의 행동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주 싹싹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매력적이고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말도 무뚝뚝하게 하고 막 성질내고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이런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누구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까? 물론 앞에 말한 싹싹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안 온다? 그러면 나는 뒤에 말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몰려든다? 그러면 앞에 말한 사람입니다. 이상해요. 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안 오는지 몰라요. 뒤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안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12살 됐을 때에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성전에 두고 깜빡 잊고 그냥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도 않는데 그냥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하룻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일행 중에 친척 중에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찾지 못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내 편일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분께 아뢰고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분과 함께 노래하고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게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듣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아뢰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한 죽음의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제 노동을 하는 수용소인데요, 포로들이 일을 하는 한 그들은 절대로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을 상실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즉시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일가족이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한 분과 그리고 아빠, 엄마, 그리고 두 아들. 그런데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은 몸이 아주 허약했습니다. 당연히 노동력이 없는 그 가정의 어르신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다른 가족들은 매일매일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일을 나가고 엄마는 그 작은 아들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집에 있는 그 둘째 아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 아이를 가스실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아이가 막 울고 발버둥을 치며 난리를 치우죠. 저녁에 아버지가 일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불길한 예감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혼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어디 갔니? 그랬더니 독일군이 잡아갔다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는 동생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울고불고 발버둥 치며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던 그 버티던 동생이 엄마가 함께 갈게 하니까 순수하게 엄마랑 함께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위험한 일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에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큰 아주 거대한 미술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언론인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도자기나 골동품 모으는 것을 취미로 여기는데 그 귀한 것이 있다 하면은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이 사람에게 들려옵니다. 유럽에 아주 전통 있는
그야말로 뼈대 있는 가문에 아주 멋진 도자기가 있다 하는 소식이 이 사람 귀에 들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도자기를 자기가 갖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꼭 사야 되겠다. 그래서 모든 것 좀 정리하고 유럽으로 가서 그 도자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을 다니면서 추적하다가 드디어 정보를 얻었는데 그 도자기가 더 이상 유럽에 있지 아니하고 미국의 어떤 언론인이 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가운데서 그 도자기를 구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였습니다. 뭐냐면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 집 창고에 잘 보관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싶어하던 그 골동품이 자기 집의 창고에 있는 것도 모른 채 유럽에 가서 수년 동안 헤맸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그 도자기를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서 찾아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어떤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내 곁에 손잡고 같이 가주시는데 내가 정작 그걸 못 느끼니까 나는 매일 혼자라고 생각하고 매일 주님 죽겠습니다 부르짖고요. 내가 옆에 있잖아 말씀하신데도 그걸 듣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확실한 길동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지금도 내 곁에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정말 내 곁에 계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저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남은 생에 어떤 사람이 나를 비방하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든 어떤 인생의 험난함을 내가 경험하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